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 예배를 다시 잠정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특별히 부끄러운 것은 몇 교회가 재확산의 중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한 이들을 향하여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바라보며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이 일로 한국 교회는 세상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교인에게 거짓말시키는 교회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19일 0시부터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1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하여서 일 어찌하나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듭니다. 이른 새벽 예배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서술되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악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울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여기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악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눈 감고 묵인하였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한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교회답지 않았던 교회, 교인답지 않았던 교인,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문제 중심에 서 있는 특정 교회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다고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의 막말, 거짓말에 동의는 아니하였어도 침묵하였고, 교회를 정치화하고 어린 양을 위기에 몰아넣는 사꾼 목자를 두둔하지는 아니하였어도 분쟁을 일으킬까 봐 모른 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이 이단만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를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였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통회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교인으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한국 교회의 희망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세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권하며 허황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계속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아니하고 참으로
큰 노력이,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악에 대항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좌절된 일, 낙심될 일, 그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귀한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을 요단강이 막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을 때 홍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종착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요단강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이 홍해를 건넜던 기억을 이 자녀된 세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이 홍해 앞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선조들의 그 기억이 요단강 앞에 선 이 자녀 세대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머뭇거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멈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두 가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그 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들의 발을 요단강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자 이 요단강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담대히 메마른 요단강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에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이 세워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이 돌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 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고 한 그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지식을 채웠지만 이 시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삶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였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딱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희망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참으로 힘겨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절망과 낙심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라 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던 순종하였던 제자들의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가진 여러 좋은 조건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죽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간
바울의 순종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 장자인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단강에 서서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제사장의 그 자리가 우리 능곡교회 영적 장자인 우리 능곡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이 시간 힘겹고 어렵지만 한국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를 생각하며 묵묵히 고난의 자리를, 요단강 그 중심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자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계로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이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악하고 어리석은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적당신앙 대충신앙 살아가며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며 그냥 그저 축복만 허락해달라고, 복만 달라고 요구하였던 우리의 무디고 어리석었던 얕은 신앙이었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겼기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고 이단과 거짓 예언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흔들려서 현재 어려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현재 요단강 곤고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부당한 아픔과 상처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를 힘겹게 만든 거짓과 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한국 교회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이끌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씨름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과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희망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때로는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무지와 자만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이웃을 염려하게 만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온전히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